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랍비 예수. 우리 기억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작은 종이에 메모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꼭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오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참 교사이신 좋은 교사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참 교사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과 84페이지에 신약성경 각 장의 첫 줄 중에 이보다 유명한 성경절은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곧 우리를 잊지 못할 한 성경절로 이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교사이신 이유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어머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참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교사의 참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인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가 우리에게 진정한 교사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교사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낯선 곳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화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분이 정말 우리의 참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높고 위대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온갖 경험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실 수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좋은 교사가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랍비 곧 교사이시다. 그러나 세상에 그분과 같은 인간 교사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오셔서 교사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예수님을 그러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했다. 이 교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애비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교사의 자격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친히 우리의 인간의 깊은 경험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교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장 잘 명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 누구라고 부르는가? 요한복음 1장은 이어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설교자였는지 소개한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가 특별한 존재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놀랄 정도로 특별한 분이 곧 등장할 것이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모든 인격을 걸고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습니다. 집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그분을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산상보온의 위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당시 많은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권위가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터집 잡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이때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사됨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번 교과의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위기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즉시 구원의 역사가 그 소경에 임하여서 곧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사이십니까? 그분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에 즉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질 때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뒷거래에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뒷거래에 잠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교사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배운 제자들, 비록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물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구주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대한 교사와 연결시켰고 그들이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위대한 교사에게서 배운 모든 자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대한 교사를 따라서 위대한 교사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교사였던 이유는 말만 지식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그분의 가르침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그 말씀은 마치 생명 있는 씨앗 같아서 발아하며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품음으로, 그 위대한 교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위대한 교사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각자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품에 아이를 안고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애미 마음으로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마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대한 교사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그 말씀의 위대함을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어, 결단의 손을 내밀어, 회개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겠습니다. 죄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우리의 발을, 죄를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죄를 속삭였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실 수가 없고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십니까?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길을 고집하고 가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 누구세요? 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참 좋은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까? 매 순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교사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의 애정의 통치자이십니까? 나의 마음의 주관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가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능한 저희가 힘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 가득 찬 저희가 깨끗하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사이신 주님, 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무능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무엇인지,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경험하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순종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모본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